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텐데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잘 몰랐더라도 영접하고 난 후에서라도 정확하게 알게 되셨습니까? 당연히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서 주님으로 모셨는데 모르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했는데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아십니까? 이것도 당연히 아시겠죠.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우리의 삶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 삶이 뭔지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분명히 달라졌을 텐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달라진 부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묻는 겁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요,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뭐부터 바뀌느냐 고민을 해봤더니 대표적인 게 예수님과 함께하면 최소한 불평, 불만, 근심, 걱정, 아니면 낙심, 좌절, 실망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은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던가요? 상황이 어려운 것과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운 감정들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런 감정들의 지배를 받지는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니까. 그런 감정을 부어 넣어주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니까 우리의 입술에 그런 부정적인 단어들은 분명히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여러분의 마음은 늘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니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십니까?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만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올라가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24절부터 5장 2절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부터 5장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가 5개월 동안 봤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설명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병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금방 퍼져나갔고요.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아파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아는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어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아픈 사람들을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불쌍히 여기셨을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칠 단계는 아니니까 지금은 불쌍히 여기면서 고쳐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신 적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나을지어다 이런 적은 없어요.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며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고쳐주시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더 몰려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갑자기 멈추셨습니다. 그들을 뒤로 하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순하게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은 아니셨기 때문이거든요. 치유사역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귀한 사역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픈 자들을 고치러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목적이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더 이상 아프지 마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걸 뭘 꼭 믿음이 있어야 고쳐주시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안 하셨거든요. 그럼 뭐하러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앉으니까 제자들이 나아오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사실은요, 아픈 사람들이 낫는 게 훨씬 더 급박해 보여요. 그들의 고통이 사라지는 게 훨씬 더 긴박해 보입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 보이잖아요.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긴박한 일들을 멈추고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고.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5개월 동안 봤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설교의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이야기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직 12명을 다 부르시기 전이었어요. 그렇게 협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기들이 작정하여 살아내기로 했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소개해 주는 내용이 주제였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다가 몰려오는 무리를 보시고 잠시 멈추신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나고 다시 내려오셨어요. 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산에서 얼마나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을 때 여전히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수많은 무리는 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따랐을까? 어떻게 보면요, 기다렸다고 봐도 틀리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마자 그 수많은 무리가 도대체 왜 따랐고, 그렇다면 왜 기다렸을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린 주님밖에 없다, 그러고 따랐을까요? 전 둘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신 내용들은요, 산에서 제자들과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알 수가 없죠.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겁니다. 이쯤에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예수를 안 믿고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요, 항상 허다한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느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로 작정했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느냐? 아닙니다.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숫자가 늘어난다고 무작정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주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숫자가 많은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도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사역이 어쩌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숫자는요, 중요한 것이 아니죠. 두 번째,
제자들이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죠. 소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은혜를 엄청 받았을 겁니다. 은혜를 엄청 받고 예수님하고 같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려와서 마주 대하는 세상은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지만 그 수많은 무리는 그냥 수많은 무리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겠다고 작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분위기상 타이밍상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은혜를 크게 받을 때가 있어요. 뭐 부흥회, 아니면 수련회, 아니면 개인의 묵상 가운데, 아니면 그냥 평범한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렇게 결심할 겁니다. 그래, 나가자. 이 감동 가지고 세상에 나가자. 세상에서 더 이상 뒤처지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자.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나만 은혜 받은 거지 세상이 은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요, 나는 변했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그리고 공격할지도 몰라요. 거기서 무너지는 사람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소용없다,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했으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는요, 이제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길이 넓은 길보다도 더 평온한 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8장 2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때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나와서 절을 하고 말을 합니다. 뭔 말을 했는지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일단 이 상황만 먼저 살펴보면요, 나병 환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픈데 왜 못 나오겠습니까? 왜 못 만나겠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상황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나병이라고 하는 게 심각한 피부병을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불치병이고 전염성이 있어요. 보기에도 흉측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 요즘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한센병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한센병과 정확하게 같은 병이냐? 그건 알 방법은 없어요. 다만 그만큼 심각했다는 이야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질병에 대해서 그때 당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훨씬 더 무게감이 컸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2절 3절인데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5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곶죽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여기 부정하다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 부정하다는 말에는요, 내가 뭐 특별히 뭘 잘못했거나 특별히 누군가를 아프게 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이 있으면 허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하면은요, 특징이 있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가고 적절한 제사를 드리고 적절한 제물을 드리면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나병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습니다. 걸리면 영원히 부정해집니다. 물론 낫게 되면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성경에 쓰여져는 있는데 문제는 낫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 정도, 나아만 장군 정도가 유일하게 나병에 걸리고 나았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불치의 질병인데 이걸 부정하다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나병은
치명적이기도 하지만 저주받은 질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면 사실상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 때에 진영 밖에서 살찌니라. 일단 나병 환자는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잘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예쁘게 입고 깔끔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럴 자유가 없어요. 옷을 다 찢어야 되고 머리를 다 풀어 헤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상으로 보이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걸 금한 거예요. 정상으로 보여서 사람들이 접근해서 그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부정해지니까 티를 내는 겁니다. 나는 문제가 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가까이 오면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가까이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마을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안 아픈 사람들이 떠나서 살 수가 없으니까 아픈 사람이 나가 살아야 됐습니다. 마을 바깥에 혼자 살아야 됐습니다. 심각하죠. 어떤 질병인지 아시겠습니까? 육체의 고통도 힘들지만 그가 느꼈던 정신적 고통,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소외되고 외롭고 좌절되고 상실감 있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정함의 결과인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나병 환자 한 사람이요,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오네요. 율법이 정했던 금기를 다 깨트린 겁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부정하다도 외치지 않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의 복장은 옷을 찢었을 거예요. 머리를 헤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차리기는 했을 텐데 그냥 막무가내로 파고 들어오는 그 사람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요즘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소방차가 지나가고 구급차가 지나가면 자동차들이 이렇게 갈라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도 안 믿으면서 이걸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홍해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장면 같았을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헤친 사람이, 옷 찢은 사람이 그 사이로 들어오니까 이건 피할 겨를도 없이 그냥 비켜주는 겁니다. 비켜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안 아픈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진상을 만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만큼 절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요, 자기가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이상한 시선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절박하니까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절박함은 알겠는데 이 사람도 그저 낫고 싶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렇게 따로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은 그저 낫고자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쫓아다녔던 거고 그 중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에 대한 기록이 지금부터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뭐가 다를까? 우리 8장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다른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아파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예배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주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제가 주님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 좀 고쳐주세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뭔가 적극적이지는 않잖아요. 그 사이를 막 뚫고 나온 사람이 할 이야기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 사이를 뚫고 나온 사람이라면 막 소리 지르고 매달리면서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평온하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덜 아팠나요? 고생을 좀 덜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나병 환자예요.
그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만약에 덜 아팠다면, 덜 힘들었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고쳐달라는 말을 왜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뭔 말인지가 궁금합니다. 그가 했던 이 짧은 한마디 속에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절을 했대요. 아무한테나 절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을 만났을 때 경의의 표현으로 절을 해요. 이건 엄청난 존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여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내가 좀 뭔가를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요, 랍비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랍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랍비도 엄청 존중의 표현인데 랍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존중의 표현인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얼마나 더 존중을 할까요? 주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높임의 표현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입니다. 나병 환자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분 당연히 고칠 수 있다. 그리고 나도 무조건 낫고 싶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유에 있어서 이분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겠다. 왜요? 내가 우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전적으로 모든 치유는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전혀 몰랐던, 성령을 체험하기까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하고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요, 어떤 사람을 고쳐주시겠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와서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고치시겠어요? 물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이겠지만 어떤 것이 믿음의 표현인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볼 때 그 이야기 나눴어요. 마태복음 6장 8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 말만 많이 하면, 시간만 많이 기도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언부언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식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든 주님께 많이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해는 되죠? 절박하니까. 그만큼 필요하니까, 간절하니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안 되면 주님을 감동시켜서라도 우리의 뜻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얼마나 정성스럽냐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말했던 이 한마디가 100번, 1000번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뭔 말이라고요? 주님께 치유의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주체입니다. 모든 일의 주체로 인정을 하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날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크게 이상한 걸 못 느끼셨을 겁니다. 예수님 가끔 그러셨어요. 아픈 자들 만지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침을 뱉어서 흙을 일겨서 막 바르기도 하시고, 좀 더럽긴 하지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만지는 것이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병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부정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에 두 가지 중요한 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손을 대서 그를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원하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고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시니까.
뭘 굳이 말을 합니까? 뭘 굳이 손을 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씀을 하실 때, 굳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굳이 손을 대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3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굳이 이렇게 사람들이 들릴 만큼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래요? 이유가 뭐래요?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래요. 예수님께서 생각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마음만 드시면 돼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겪는 고통이 단순하게 육체의 고통만은 아니라고 했어요.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외로움과 그리고 소외됨의 정신적 고통이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좌절이고 낙심이죠. 우리 다 아실 겁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사람들 못 만나고 어디 못 가게 하니까 그렇게 우울함이 많았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나만 격리된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다 못 나가니까 괜찮아요. 또 하나는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끝날 거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들의 입장은 달라요. 나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멀쩡한데 나만 그런 거예요. 나만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거야 라면 버티겠는데 영원히 죽을 때까지 부정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병이 나았다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요, 없는 병이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집에서 격리해도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부정함의 문제입니다. 율법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질병은 모르겠는데 이 나병에 대해서는 뭐 아프냐 안 아프냐, 옮기냐 안 옮기냐, 이런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정하냐 부정하냐의 문제예요. 근데 율법은요, 나병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가까이 못 갑니다. 손을 대면 같이 부정해집니다. 언제까지요? 나을 때까지. 그런데 낫는 경우가 없어요.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요, 율법 때문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죠.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손을 대시고 만지셨습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이야기요. 옮을 수도 있다? 왜 만졌어가 아니에요. 율법을 어겼다는 이야기요. 예수님이 율법을 모르셨을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알면서 굳이 왜 만지셨을까? 그냥 생각만으로도 고칠 수 있었는데, 안 만지고 말로만으로도 고칠 수 있었는데 굳이 손을 왜 대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우리 주님은 율법을 초월해 계시니까. 이거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간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부정 덩어리의 원천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그게 나병이 그중 하나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나병조차도, 그 부정함조차도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칠흑 같아도 빛을 이길 수는 없어요. 어둠이 빛을 껐다는 이야기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빛이요, 크던 작던 빛이 생기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크면 큰 만큼, 작으면 작은 만큼 물러가요. 어둠이 빛을 끄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그걸로 예수님을 부정하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주신 분이시거든요. 그 모든 부정함을 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불렀던 찬양 중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모든 추함을 정하게 하시는 분, 정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멋지지 않습니까? 지난주 봤던 내용인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물론 기도하셨던 이유, 그걸 보여주셨던 이유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믿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든 병고침 치유 역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그럴 권위를 가진, 권세를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낫죠. 당연합니다. 즉시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병이 나았구나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하니까 병이 나은 것도 좋은 일이고 너무 귀한 일인데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라고요?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병 고치는 건요, 이전에도 다 했던 일이에요. 마태복음 4장 2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다 고치셨다고. 이미 고치셨어요. 뭐가 그렇게 새로운 일이냐? 이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번에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손을 대시는 것으로 율법을 초월해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정말 너무나도 부정한 것, 부정의 원천처럼 보이는 것도 감히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병 고침의 권한이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원한다잖아요. 내가 원한다잖아요. 그거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여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어떻게 운영하시고 통치하실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그들에게 이제부터 시작하여 가르치시는 겁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 왕이다. 이걸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의 몫이고요. 제가 오늘만큼은 부담 없이 기쁨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시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병도 고칠 수 있네? 아니에요. 부정한 것을 만졌는데 운 좋게 병에 안 걸렸네? 아닙니다. 질병도 주님 앞에 굴복하고 율법도 주님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그 정도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온 우주의 왕 되시고 통치자가 되십니다. 세상 모든 권세와 세상 모든 권위가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주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주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경험으로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이 안 바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우리가 인생을 바쳐서 주님으로 영접한 예수님이 그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힘없는 신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절대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고요. 이게 믿어지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처럼 간단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 맡기면 된다잖아요. 우리의 길이요, 우리에게 예비된 길이 협착한 길이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환영 안 해줄 내용인 것이 맞아요.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주님께 맡기면 쉼을 주신다잖아요. 우리의 짐이 쉬어진다잖아요. 아무리 협착해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평안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주님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안 돼요. 주님이시니까. 그래도 안 될 것 같은가요? 결론이 뭐였습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걸 뭘로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질병이 나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꼭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이 경우에만 병이 나았지만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걸 인정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진짜가 되신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예수님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관념 속의 주님이 아니라 내 삶의 진짜가 되신다고요. 살아계신 주님이 되세요. 그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대박 아닙니까?
그 다음 절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안 볼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병이 나았고요. 이제 제사장을 만나야 돼요. 제사장을 만나는 이유는 자기가 나았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병이 걸렸다는 것도 제사장이 확인시켜 주는 거고 병이 나았다는 것도 제사장이 확인시켜 줘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어차피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나은 것을 증명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이게 돼야 사람들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병이 낫는다? 그거야말로 꼭 필요한 것도 같고 대단한 것도 같고 아픈 사람들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이겠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과 비교 안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모든 권위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맛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병 낫는 거, 부자 되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이런 건 부수적인 거죠.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허리 펴시고요. 어깨 펴시고요. 당당해지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은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을 응원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방식이 될지 우리 마음대로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주실지 우리 마음대로 정하시지 마시길 바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